841년까지 약 44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 왕으로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 왕인데요. 오므리는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었던 그런 왕이었고요.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바알 신앙을 도입해 바알 신전을 지었고 아세라상을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을 유다 왕을 만나서 길랏 라못을 빼앗고 싶어 했고, 그래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랏 라못은 아합 왕이 너무 가지고 싶어 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가지고 싶다고 말하지 못한 채 병을 앓았습니다. 그것을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고는 그 땅을 빼앗아 오고,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인 나봇을 죽이는 사건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빼앗겼던 길랏 라못은 다시 암몬에 의해서 빼앗겼던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 땅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고산지대로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고산지대이다 보니 방어하기에도 좋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또 그곳은 비옥했고 물자들이 풍부했고 주요 교통 통로가 지나가는 상업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가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계속해서 전쟁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이제 암몬과 3년 동안 평화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다 왕을 찾아가서 그 땅을 같이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왕이 마음이 일치가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악한 일에 적의 관계에 있었다가도 하나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그러면 여호와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 물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수하해 두었던 400명의 예언자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길랏 라못을 치려고 하는데 공격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자 예언자들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공격하세요. 여호와께서 길랏 라못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여호사밧이 다시 물었어요. 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혹시 더 예언해 줄 사람이 있느냐? 그러자 이제 이 아합 왕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더 있긴 한데 이 미가야라는 자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내가 하겠다는 일은 사사건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라서 내가 그를 싫어합니다 라고, 그리고 자기에게 한 번도 잘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여호사밧이 당신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이제 아합 왕이 즉시 데리고 오라고 내시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가야가 왕 앞에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모든 예언자 400명이나 되는 그런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이제 그 중에 히드기야라는 그러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뿔을 가지고 와서는 그 뿔들로 아람군을 들이받아 전멸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전쟁이 이들의 예언에 적중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우리는 다 알다시피 전쟁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그 전쟁은 완전히 졌고요. 그 다음에 그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했던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미가야였습니다. 자, 우리 2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드디어 미가야가 이제 아합 왕이 있고 여호사밧이 있는, 또한 400명의 예언자들이 있는 그 앞에 섰었습니다. 같은 질문으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길랏 라못을 치려고 하는데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자 이제 미가가 대답합니다. 올라가서 정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길랏 라못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왕이 화를 냅니다. 아합 왕이. 왜요?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자기에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말을 하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말을 나에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얘기했느냐? 그러면서 미가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미가야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었는지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기 쉬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단해야 될까요? 아니,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드디어 미가야가 진실을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저도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22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을 깨어내어 라못 길랏을 치러 올라갔다가 죽게 할 자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럿이서 제각기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야훼 앞에 나와서 자기가 아합을 깨어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야훼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하여 그를 깨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내려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야훼께서 그렇게 깨어내면 되겠군. 가서 그대로 하여라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아셔야 합니다. 야훼께서는 임금들의 이 모든 예언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야훼께서는 임금님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다가와서 뺨을 치며 호통을 쳤다. 야훼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건너가 너에게 말씀하셨단 말이냐. 아멘.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미가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전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영에게 어떻게 하여 그를 꿰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내려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다 하고 대답을 하였던 겁니다. 거짓 영이 되어서 내려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소리가 거짓 영에게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틀린 생각일 수 있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훈육하듯 다스리려고 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보는 관점에서도 동일합니다. 정치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무엇에 속고 있고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400명이 속았던
그러한 속이는 영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미가야가 들었던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꾸준히 말씀을 읽으며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짧게 올려봅니다. 제가 비움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남편에게 안 해도 되는 소리를 해서 마음 상하게 해서 돌아가게 하고, 딸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찔리심이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또한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의 형틀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허물투성인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그런데 나는 허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완벽을 추구하고 완벽해야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왜 주님이 그곳 그렇게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을까요? 있는 자,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오셨다고 이사야 말씀을 목사님은 인용하셨습니다. 성탄이 주는 메시지는 온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를 잉태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부모님의 태도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룻밤 편하게 누울 곳이 없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한 사람은 만삭이라 걷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라는 의심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짜증을 부리고 분노를 하며 그 길을 걸어 자신들이 묵을 만한 곳을 찾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전할 때 그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는 어떤 태도로 들었나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떠돌이 부부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좋은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 영화부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로웠습니다. 일이 틀어져도,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돼도,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고,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따를 것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거제에 있는 거창 고등학교 10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이 의심을 받지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아멘. 크리스찬 고등학교인데요,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이 이곳을 실천하며 많은 곳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저는 가장 가슴 깊이 많이 새기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